1990년대 초에 다미 선교회 1992년 그 휴거설이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휴거를 말하는 그날 당일에는 TV 뉴스로도 방영이 되고 생방송으로도 그것이 중계가 되었습니다. 결국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세상 사람들은 그럼 그렇지 하면서 교회와 또 종말신앙에 대하여 손가락질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사단 마귀가 거짓 선지자였던 다미 선교회를 통해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도 무서운 미혹을 심어주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미혹하다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의 뜻은요, 길을 잃게 하다, 방황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나침반이 방향을 잃어버리고 계속 흔들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처럼 미혹은 우리의 신앙을 흔들리게 하고 길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다미 선교회뿐일까요? 지금도 사단 마귀는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그리스도와 또 거짓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를 미혹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여기 무엇을 말합니까?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서운 미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전보다 더욱 심각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정보가 넘쳐납니다. SNS나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 왜곡된 영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도 유튜브에 가서 예언이나 계시 그리고 종말 이런 단어를 치면 얼마나 많은 자료들이 나오게 되는지 모릅니다. 정보의 양이 많아질수록 진실과 거짓을 분별하는 일은 더욱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청년들을 담당할 때 꽤 많은 청년들이 유튜브를 통하여 신앙을 배우는 것에 대하여 저는 적잖이 놀라게 됐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신앙적으로 도움이 되는 콘텐츠라고 하죠. 신앙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분별 없이 보다 보면 잘못된 정보와 믿음 체계를 가지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분명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임박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야 할 믿음과 종말론적 신앙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 걸까요? 오늘 주님은 멸망에 대하여, 마지막 날에 대하여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오늘 말씀은 7년 대환란이라고도 말하는 마지막 대환란, 그 멸망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날을 주의 날, 여호와의 날이라고도 우리가 말하기도 하고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서도 특별히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이 날에 대하여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잘 아시는 말씀이죠. 바로 이어서 나오는 사도행전 2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아멘. 여기서 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이 날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호와의 날, 주의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하나 다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날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함께 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아멘. 이 말씀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구절이죠. 다니엘서에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설 때가 온다. 그때가 바로 주의 날의 시작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다니엘서가 말한 거룩한 곳은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의 전인 성전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이 예언한 것처럼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주전 16세기에 이방나라 수리아의 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죠. 그리고 그곳에서 돼지로 제사를 드립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일어나게 된 거죠. 이는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다니엘의 예언을 인용하여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겁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설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예언도 불과 70년이 안 되어 실제로 일어납니다. AD 70년 예루살렘은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하여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이때 110만 명이 죽었고 잡혀간 이가 9만 7천여 명이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21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다고 한 그 말씀 그대로가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게 이루어진 거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역사상 가장 잔인한 죽음을 겪는 때가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예언에 대하여 한 가지 알고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말한 예언도 성취되었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언도 AD 70년에 성취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 예언이 성취되었으니 끝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예언들은요, 일회성이 아닌 것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예언적 원근법이라고 말하는데요.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망원경을 가지고 멀리 있는 것을 본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망원경을 가지고 멀리 있는 것을 보게 되면은 조금 가까이 있는 것이 있고 조금 더 멀리 있는 것들이 있겠죠. 그것이 렌즈를 통하여 한 그림으로 우리의 눈에 들어올 겁니다. 그렇죠? 가까이 있는 것과 더 멀리 있는 것이 하나의 그림으로 보여지는 거죠. 이것이 예언적 원근법인데요. 서로 다른 시기의 사건들이 하나의 장면이나 하나의 그림처럼 묘사되어지는 것, 이것이 예언적 원근법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예언의 특징인데요. 조금 어렵죠. 제가 말씀으로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과 10절에 보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스가랴가 본 환상입니다. 한 환상을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예수님의 초림 때와 재림 때가 한 그림 안에 보여지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 9절은 초림이고요, 10절은 재림의 때를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10절까지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이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자,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요, 한 구절 안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같이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우리 이사야 61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이것이 이사야가 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요,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하셔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 이하에 보면 이사야의 예언을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은혜의 해만 말씀하시고 이 글이 너희에게 응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아까 말씀해 보면 은혜의 해와 보복의 해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은혜의 해는 초림 때를 말하는 거고요. 보복의 해는 재림 때를 말하는 거겠죠. 근데 예수님은요, 초림 때 은혜의 해만 말씀하시면서 이 글이 지금 너희에게 응하였다라고 누가복음 4장에서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직 보복의 날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초림으로 임하셔서 이 글이 너희에게 응하였다라고 말씀하시고 보복의 해는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 말은 아직 보복의 해는 오지 않았다. 내가 다시 이 땅에 올 그날이 올 것을 예언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의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여호와의 날은 시작되었고 아직 여호와의 날은 오지 않은 거죠.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마지막 때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예언도 바로 동일합니다. 이미 AD 70년에 디도 장군을 통해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 위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요, 재림의 날에도 그대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괄호로 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이 괄호 안의 말의 의미는요, 성경의 저자가 성경을 읽는 독자에게 이 말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의미를 깨달으라는 의미로 붙여 놓은 것입니다. 그만큼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할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거룩한 곳은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거룩한 곳은 어디겠습니까? 다시요. 예수님이 이 예언을 하실 때에 이 예언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거룩한 곳은요, 두말할 것 없이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AD 70년에 성취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그 거룩한 곳은, 성전은 어디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자, 오늘 예수님의 예언은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무섭게 성취되고 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거룩한 곳에 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마음 안에는, 여러분의 성전에는 무엇이 서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왕좌에 앉으신 것이 아니라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의 왕좌에 앉아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괄호 안에 있는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것을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읽는 성도여, 당신 마음의 성전에 누가 앉아 있는지 깊이 살펴보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바쁘고 분주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돌아볼 여력을 우리는 잃어버립니다. 세상의 모든 시선을 빼앗깁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떠한 것이 어느샌가 우리 마음 안에 틈타 있고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돈, 명예, 자존심, 세상 걱정과 두려움, 세상 소망, 이 모든 것들이 오늘 말씀에 가증한 것이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성전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를 성전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바르게 세워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상과 죄를 제거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내어버려야 합니다. 돌이키고 회개해야 합니다. 셋째로는요, 성령으로 성전을 새롭게 하셔야 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루만 집 청소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방 청소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계속되어지면 어떻겠습니까? 그 집안 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날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시고 내 마음 안에 깊은 곳까지 거룩한 임재가 가득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며 주님을 바라보셔야만 합니다.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거룩한 성전을 지키고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회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종말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임재를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미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것에 대한 답은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됩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 성전의 주인 되시면 되는 거예요.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않게 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미혹에 빠지지 않을까 걱정할 것도 염려할 것도 아닙니다. 진리이신 예수님만 붙드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청년들에게 가끔 이런 예화를 듭니다. 요즘에 이단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단들이 너무나 많아서 무엇이 이단이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미국에 보면은요, 위조 집회 감별사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위조 집회 감별사들이 어떻게 위조 집회를 감별하는가? 그들이 하는 훈련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직장에 나와서 진짜 돈만 만지고 본다는 거예요. 계속 진짜 돈만 보고 진짜 돈만 만지다 보면은요, 거기에 가짜가 조금만 다른 것이 섞여 있으면 바로 알아챈다는 거예요. 진짜만 보다 보니까 가짜가 바로 드러난다라는 거죠. 물론 무엇이 이단이고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아는 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신천지를 안다고, 신천지를 조심한다고 신천지 교리를 공부해야 되는가? 저는 거기에 대해서 물론 그것도 도움이 될 수야 있겠죠. 물론 저와 같은 목회자들은 그런 것들을 알 필요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해야 할 것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붙드는 것이죠. 매일매일 보는 것이죠. 매일매일 만지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가짜를 얼마든지 분별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경고는요, 언젠가 일어난 일에 대한 공포심을 주고자 오늘 멸망에 대한 예언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 미혹에 빠지는지 아십니까? 종말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이 오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그 불안함이 우리를 미혹에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참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은 다릅니다. 진리 위에 우리의 발을 굳건히 하고 있는 이들은 다른 거예요. 소망은 미래의 확실한 약속에서 오는 것입니다. 불확실성이 아닌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들면 우리는 그 불확실성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미혹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어떠한 종말론적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겁니까? 곧 끝난다라는 그런 공포가 아니라요,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는 소망으로 충만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의 확신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날에 왕 되신 주님과 동행함으로 살던 자들, 매일매일을 주님과 동행하던 자들, 진리 안에서 행하던 자들은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과 함께 그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환희 가운데 그날을 맞이할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렇지 않으면 그 불확실성 속에 혹은 믿음 없음으로 살아가고 있던 이들은요, 속절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멸망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재림의 날은요, 두려움이 아니라 구원의 환희와 감사와 영광의 날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종말에 대한 예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주기 위하여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불안함을 주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분별함을 주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사단의 가장 무서운 미혹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안 보게 하는 거예요. 가장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이단들이 가장 장난 잘 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요한계시록을 어려워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보면 볼수록, 알면 알수록 요한계시록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드러나는 책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는 책이 이것만한 것이 없어요. 어떤 성경학자는 요한계시록을 이렇게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복음서를 사복음서에 있다라고 말하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것이 초림 때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요한계시록은 제5의 복음서, 재림하신 예수님에 대한 복음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어려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잠깐 좀 빠졌었는데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종말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을 주기 위함이고, 불안이 아니라 분별을 주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며 사는 자들입니다. 성경에 슬기로운 5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고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분명히 오실 신랑을 기다리는 그 영성으로,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하루하루를 거룩함으로 진실함으로 살아내고 승리하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